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으로 실패라는 이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에는 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초점이라는 거죠. 사진 찍을 때 주인공이 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면 주변은 뿌얘지거나 흐릿해집니다. 성경도 보면 그런 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방법, 바르게 읽는 방법은 성경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초점을 갖고 있느냐를 같이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카메라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몇 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애굽 궁궐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120세까지 살았죠. 그 중에서 애굽 궁궐에서 있었던 때가 40년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모세가 그 요게벳 엄마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 궁궐에 들어가는지 지난 시간 살펴보고 영상도 보고 또 찬양도 불렀죠. 그렇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때가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인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세계 여행을 안 가봤지만 그 여행 간 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저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저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대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합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이집트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도서관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게 바로 애굽, 이집트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대단하죠. 그런 나라, 세계 최강대국, 문명국의 왕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궁궐, 매일매일 벌어지는 진수성찬 음식들, 그리고 모세를 받드는 수많은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수종 들고 조아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면 왕자, 애굽,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그 찬란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모세의 40년을 그냥 스킵해버려요. 넘어가 버립니다. 40년을 단 한마디로 말해버립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때가 모세의 전성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리고 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는,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지금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나도 주목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모세는요, 이 40년 애국 궁궐에서의 생활이 가장 화려했을 거예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관심 없어. 그냥 스킵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의 화려한 스펙이나 왕궁의 보화나 찬란하고 화려한 궁궐이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실패에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동족에게 거절당하며 광야로 도망치던 그 비참한 순간에 성경은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그것을 성경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의 자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진정으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모세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비참하고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허무예요. 공허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없는 성공은 허무해요. 그거 금방 무너져요. 거기에 눈 가면 안 되고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형통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물질도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잠언 10장에 가지고 우리 성도들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되 탈이 없게 한다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똑같은 부가 아니라 탈이 없는 부고, 똑같은 건강이 아니라 탈이 없는 건강이고, 똑같은 합격이 아니라 똑같은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한 성공이고, 그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일치하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멋진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목하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나도 그렇게 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된 모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있었어요. 자신이 비록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모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는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는 동포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모세는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자가 안 돼봐서, 애굽의 공주가 안 돼봐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애굽의 왕자가 된다면 뭐 애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뭐 권력을 잡고 아니면 재벌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동포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한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대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좋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뭘 붙잡고 뭘 내려놓는지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뭘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살아가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하죠. B, birth, 탄생, C, choice, 선택, D,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산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천 순목에서 오신 분들 국제어머니께 수요 예배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요. 오늘 어디 갈까? 어떻게 예배할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말해요. 항상 믿음은 선택에서 드러나요. 이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선택한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좋다. 그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쪽을 선택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좋대요. 악인의 장막, 즉 편안하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자리보다 하나님의 집 문직이 가장 낮은 자리라도 그게 더 좋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이 시간 그냥 쉴 수도 있고 뭘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더 좋다고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자, 그렇다면 왜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고백과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다음 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절대로 바보 아니에요.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착해서, 바보여서, 멍청해서, 아니면 동정심이 남들보다도 뛰어나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딱 비교해 봤어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지어다. 오늘 저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주님, 오늘 이들이 선택을 했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더욱이 지금 힘들게 올라왔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고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지만 이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걸 맛봐야 이거 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의지로 안 돼요. 착함으로 안 돼요. 똑똑함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똑똑함? 더 좋은 걸 맛보면 당연히 사람은 더 안 좋고 버릴 수 있어요. 모세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포기한 건 모세가 착해서도 아니고 동정심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맛봤어요. 상 주신 하나님을 맛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맛봤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걸 본 사람들, 그걸 맛본 사람들이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이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늘 평생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만나면 끝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영원한지, 그걸 맛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주여 만나 주옵소서. 성경은 만난 자들의 기록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마태복음은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마가복음은 마가. 성경은요 만난 자들의 기록이에요. 이거 누가 책상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그 말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너희들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성령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세요. 성경으로, 성령으로, 환경으로, 알게 모르게 만나 주세요. 그걸 자꾸 맛봐야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참을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인내력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오래 참는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상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바울도 이런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선택하는 거야.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세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육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얻게 하여 주시고 꼭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인내력이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지만 착함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똑똑한 사람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청 똑똑하세요. 네, 한 번 더요. 그러니까 이렇게 5층까지 올라왔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 세상에서 지금 5층까지 올라온 게 뭐가 그렇게 똑똑해요? 세상은 이해 못 해요. 못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 영원한 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제 자신의 동포를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여요. 11, 12절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괴롭혔어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어느 날 그걸 보고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대요.
여러분, 모세가 충동적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욱해서 오! 화나 해갖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자, 일단 왜 아니냐? 1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가 장성했다고 말합니다. 장성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게 모세가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여러분, 40세가 되면은 장성합니까? 아니면 20세가 되면 장성합니까? 20세가 되면 육체적으로 다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40세인데 성경이 장성했다고 말해요. 그 말은 육체적으로만 다 컸다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20살만 되면 다 육체적으로는 다 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40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말은 육체적 플러스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어예요. 이거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폈어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모세는 갑자기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나는 이렇게 끝까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내 동포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마음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동포들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예요. 물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 일한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한 열정과 용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죠? 모세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동포를 구한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니? 같은 동포끼리 싸우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동포들이 고마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너를 언제 지도자로 세웠어? 너 뭔데 우리를 보고 자꾸 뭐라 하지 마, 하라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오히려 비수를 꽂아요. 비난의 말로 돌아와요.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동포들이 거절한 거예요. 실패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여러분, 모세가 왜 도망갈까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아까 애굽의 왕자였다고 했잖아요. 애굽 왕자면요, 사람 하나 죽여도 그냥 뭐 괜찮습니다. 지금이야 인권 그렇지 당시에는요, 왕자, 왕이 누구 하나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런 걸 봤어요. 그 애굽의 왕들이나 왕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벌레래요. 곤충. 전염병이 걸리잖아요. 곤충. 그래서 그 전염병 곤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병사 주변에 항상 세워놓고 거기다 꿀을 쭉 바른대요. 꿀 바른 병사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는데요. 그러면 곤충들이 누구한테 갈까요? 다 얘한테 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곤충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왕만 이렇게 곤충들이 안 와. 그래갖고 100살 막 90살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래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왕의 권력과 왕자의 권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죽였다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 출신이 어디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왕자이긴 하지만 왕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놈,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바로 자체가 민감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더 고역을 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막 창성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출신이 의심스러운 모세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을 죽인 거예요. 이걸 바로 왕이 알게 되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죽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기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 본심이 들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모세가 이 일을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3, 15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7장 22, 2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이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희가 깨닫지 못했대요. 모세는요 깨달았어요. 내가 왕자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실패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만 도와줬어도 모세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너 뭔데 자꾸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야? 왜 우리 일에 개입하는 거야? 네가 우리 지도자로 누가 세웠어?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내가 세웠다. 그 한마디만 도와주면 모세 그냥 딱 입지도 확실해지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포를 위한 거예요. 욕심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40세 모세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에요. 좀만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동기도 선하고 다 여러 가지로 좋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때가 안 됐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모세는요 40세가 적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80세가 적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40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게 낫습니까? 80세 노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게 낫습니까? 40세가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0세 모세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왕을 상대하려면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또 정신도 빠릿빠릿 돌아가잖아요. 80세 되면 뭐가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 했더라? 계단도 올라오다가 내가 올라오다가 쉬고 있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80세가 되면. 안 그럽니까? 그렇지. 40세 젊으면 정신력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준비가 되었고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알다시피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사용하잖아요. 결국. 그럼 왜 이때 믿음으로 행한 모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80세가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답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40세 모세는요 준비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까 답을 얘기했잖아요. 두 글자. 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그동안 준비를 하고 결정적으로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살폈다고요? 12절을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뭘 살폈어야 돼요? 그죠? 딩동댕, 위를 살폈어야 돼요. 사람이 없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살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지 그걸 살폈어야 돼요. 그런데 젊은 모세, 힘 있는 모세, 가진 게 많은 모세, 잘난 모세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80세 된 모세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노인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80세가 되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40세에도 쓰임받을 수 있고 20세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위를 살피십시오. 힘 있다고 가진 게 많다고 사람만 의식하고 좌우만 살피면 안 돼요. 항상 위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님, 갈까요 설까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위를 살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준비가 되었고 다 동기도 순수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보기 좋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20세가 되든 30세가 되든 40세가 되든 50세가 되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주님 위를 살피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출애굽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꼭 80세가 되지 않아도 꼭 그때 가서 그냥 진짜 두 손 들지 말고 아예 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늘 습관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는 게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을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지만 이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병원 유명하다고 하지만 그 병원이 무슨 오류도 있고 의료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항상 위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쓸수록 자꾸 위를 살피는 걸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그리고 좌우만 살피고 행동해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사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실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에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80세에 드디어 쓰임받고 진짜 멋지게 출애굽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40세 때 이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100% 모세는 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을 거예요. 이거 왜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선 넘었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가시가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성급한 성공, 지나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요, 40세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모든 영광이 모세에게 집중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까지도 모세에게 집중됐을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는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사랑해서 그래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 있다,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모세 대단한 신격화합니다. 근데 그런 무덤도 있고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모세 이런 거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완전 신처럼 떠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오히려 무덤도 못 찾게 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 사랑하셔서 실패하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 성급한 성공, 너무 지나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성공,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쁨, 잘됨,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승승장구한다?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일부러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실 때 우리는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다시 쓰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진짜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막 바닥까지 떨어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목사님도 못 알아봐주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사람들 나 비난하고 이게 뭐야? 이제부터 나는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40대 이때 엄청 상처받았어요. 모세는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야인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모세야 애굽으로 이끌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라, 그럴 때 모세가 끝까지 고집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하나님 나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한다 그럴 때 안 도와줘 놓고, 그때 가서는 안 도와줘 놓고 지금 늙어서 나보고 하라고요? 내가 뭐 바본가? 나 안 해. 안 해. 아니에요. 모세는 결국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때로는 실패케 하실 때 그때 너무 고집 피우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나아가면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 여러분, 실패했다고 조금 거절당했다고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난 이제 안 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또 할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나는 안 삐져. 또 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왜 안 따라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셔서 때로는 실패케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늘 좋으신 하나님인 걸 놓치지 말고 너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좌절하고 막 바닥까지 떨어지고 헤매고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라는 이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무엇을 결정하든지 위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카메라는 화려한 성공만을 비추지만 우리 하나님의 카메라는 우리가 깨어지고 실패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현장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의 유혹이 아니라 영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아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의 눈치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을 위를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서 실패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